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되는 돌, 방해가 되고 그런 돌과 요긴한 돌, 꼭 필요한 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돌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걸림돌, 넘어지게 하고 걸어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그런 돌을 걸림돌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중요한 돌은 디딤돌 같은 것입니다. 개울이 있는데 걸어가지 못할 때 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돌 때문에 다행히 그 개울을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거침이 되는 돌, 걸림돌은 길을 걷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 때에 어떤 사람은 방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걱정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걸림돌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긴한 돌은, 디딤돌은 사람에게도 살 때 어려운 문제, 힘들고 걱정스럽고 고민되는 그런 일에 눈치껏 도와주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즉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돌, 디딤돌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고 내가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방해가 되고, 교회는 좋은데 교회 문에 무서운 동물이 서 있어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유익을 주는,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연합과 혼합,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연합의 뜻은 서로 다릅니다. 문화도, 배경도, 지식도, 삶도, 습관도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혼합은 바르고 정직하고 또 거짓되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고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별과 차별. 단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구별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믿지 않는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할 때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은 나는 훌륭하고 너는 무식하니까 무시하거나 그럴 때 차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도자와 지배자라는 단어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지도자는 바른 성품으로, 겸손한 성품으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지도해서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지배자는 자기의 권력으로, 힘으로 명령을 합니다. 갑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강압적인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회개와 후회도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내가 실수를 범했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빈 다음에 끊는 것입니다. 후회는 아쉬워, 답답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간증과 자랑도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인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보면 디딤돌이 있고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강도의 칼과 의사의 칼, 똑같은 칼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강도는 다른 사람을 찌르고 물건을 뺏고 죽입니다. 의사의 칼은 병든 자, 암이나 여러 가지 그런 병들을 수술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지만 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과 치료해 주는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과 야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격과 영혼이 맑고 깊고 따뜻한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와 사람들 사이에 볼 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가벼운 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그런 맷돌이 아니라 정말 동물이 돌려야 되는 엄청난 크기의 큰 그런 연자 맷돌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주는 사람은 그런 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벌이 엄청난 무거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돌부리에 넘어진 적이 다 있으시지요? 없었다면 거짓말입니다. 다 누구든지 넘어질 뻔하거나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부리가 방해가 돼서 나를 넘어지게 했다고 이것을 파서 버립니까? 만약에 돌이 조그맣다면 금방 없앨 수 있지만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아래 숨어 있다면 그것을 파헤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두면 또 다른 사람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흙으로 덮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파기는 정말 어렵지만 덮는 것은 좀 쉽습니다. 돌부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방해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서 교회에서 내쫓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서 고쳐서 쓰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극악무도한 죄인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하지 않는 돌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가져다가 돌판을 만드시고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후에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십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고 우상 앞에 춤추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 스스로 그것을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모세가 돌판을 찾았습니다. 돌판은 그 십계명은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돌은 길갈에 세운 12돌. 모세가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요단강을 가르고 다시 건넜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내딛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넌 후에 유대의 12지파들마다 돌을 가져와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개만 있지만 12돌이 세워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은 후에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이야기를,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것을 기념하여 돌을 세웠습니다. 그 돌은 기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물맷돌,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조그만 공깃돌 같은 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큽니다. 조그만 돌로 맞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큰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습니다. 재미있는 그 돌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또 반석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위를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난 것은,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베드로전서 2장을 읽어보면 모퉁이돌은 안 보입니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퉁이돌은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머릿돌은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기초석이라고 부릅니다. 건축에서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비난하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아 예전에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버린 돌이 집을 만들 때에 기초에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버림당한 보배로운 머릿돌, 걸림돌과 디딤돌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림당한 보배로운 머릿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예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교회에 오라고 할 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배로운 중요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그런 돌이란 것입니다. 바다에 가끔 이런 모습의 돌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걸 가지면 부자가 됩니다. 이것은 고래의 똥입니다. 이름을 용연향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것을 발견했다면 부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1kg에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10kg면 4억입니다. 4억.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도 이렇게 팔 수 있습니까? 고래똥은 굉장히 비쌉니다. 1kg에 4천만 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을 뭐 했을까요? 화장품, 향수를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10kg면 4억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 필요 없다고 하지만,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보물과 같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필요 없다고 한 사람과 이것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잘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돼서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교회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통제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들입니다. 우리들은 지체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화합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보면 툭 튀어나온 돌은 그것은 자기를 보라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돌은 잘 안 보입니다. 조용히 충성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묵묵히 제자리에 있는 돌입니다.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림돌이 디딤돌로 변화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걸림돌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옛사람의 나쁜 성품, 나쁜 습관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과거의 그런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것을 고쳐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의 모습, 정말 그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걸림돌에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라면 이제 꼭 필요한 디딤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정받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진을 동반한 폭우로 정말 있었던 그런 산사태 사고 생긴 일입니다. 돌들이 정말 엄청나게 산에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통도 통제하고 큰 돌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서 정부에서 이 돌을 폭파시킨 후에 그 부스러기들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에 이 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호주에서 어떤 사람이 이 돌이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50달러,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그 돌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배에 싣고 돌을 싣고 돌아갔습니다. 그 돌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존 웨인이라는 그 서부 영화에 나왔던 배우의 얼굴을 조각했습니다. 아주 똑같이 크게 조각했습니다. 이것도 광고에 냈습니다. 존 웨인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서 이 조각을 구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 100만 달러를 주고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억입니다. 10억. 5만 원에 샀다가 그 돌을 조각한 후에 10억에 팔았습니다. 우리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5만 원어치의 값어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10억이 아니라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장식된 곳입니다.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들어갈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걸림돌이 주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보통 걸림돌은 필요 없고 버려야 되는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시냇물도 돌이 많은 곳을 흐릅니다. 그러면 돌이 많아야 시냇물 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우리는 농아인이라 잘 모르지만 돌들이 많아야 거기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아름답다고 합니다. 돌이 없으면 소리가 없습니다. 돌이 있어서 거기에 부딪혀서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시험과 걱정이 있을 때 두 가지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디딤돌이 됩니다. 고통과 시험도 똑같은 것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돌을 머리에 이고 강을 건너는 인디언 원주민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강에 다리가 없을 때 그 강을 건널 때 돌을 머리에 입니다. 인디언들이. 왜 돌을 머리에 일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만이지만 강의 중간에 가면 물살이 셀 때 돌이 없다면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돌 때문에 몸이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돌이 왜 이렇게 무겁고 방해가 되느냐 생각된다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생명을 구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고 잘 사는 부족함이 없는 공부도 많이 한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걱정은 나이가 28살인데 아이랑 똑같습니다. 아기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을 초대했는데 집으로 이제 초대했는데 아들이 아무 데서나 바지를 내립니다. 권사님이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이 훌륭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더 겸손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고 아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디딤돌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걸림돌이 결국 디딤돌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훌륭한 사도입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지만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하면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만 휘둘려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스스로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너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 바울의 병은 눈에 안질이 있었습니다. 그 빛을 갑자기 바라볼 때 후유증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눈을 바울에게 주고 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 간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다리도 안짱다리이고 여러 가지 몸에 좋지 않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여자 권사님의 입장처럼 아무 걸림돌이 없다면 사람이 교만하여 줄 것입니다. 내가 교회도 세우고 몸도 건강했다면. 그러나 병이 있어서 바울이 겸손하게 사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혹시 바울처럼 걱정과 힘들고 답답한 일,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성품이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괜찮다. 내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천국에는 병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제가 읽다가 재미있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싸게 그런 오줌 싸게 할 때 그런 싸게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상 25장 29절 중반에 나와 있습니다.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아멘. 생명 싸게라는 것은 보자기 같은 것입니다. 보자기. 생명 보자기. 정말 귀한 것을 이렇게 싼 것. 구약 사무엘상 25장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아주 부자인 나발의 정말 아름답고 예쁜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 현명하고 아름다워서 그 구두쇠인 남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여자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그 노래를 듣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지?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계속 잡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데리고 다니는 군사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그저 도망 다녔습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동물이 많은 그런데 때때로 그곳에 강도가 나타나서 양과 동물을 훔친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그 나발을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양털을 깎는 그런 최고의 축제날 음식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축제를 열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먹을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었으니까 우리 군사들이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넌 누구니? 필요 없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나발의 집을 쳐들어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아내는 음식을 만들고 귀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기 전에 그 분노한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왔을 때 그 아내가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다 먹을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발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남편을 죽이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쌓여있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아마 나발의 아내가 아니었으면 다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다윗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걸림돌이었지만 아비가일로 인해서 아비가일이 디딤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디딤돌이 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디딤돌이 되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그 돌을 딛고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걸림돌이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서울농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디딤돌 거침돌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디딤돌처럼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 변화되는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훈련받고 변화되어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디딤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처럼 실천을 하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